시편 149편 1절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든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눈에 띄는 단어는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지 노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단지 멜로디가 새롭고 가사가 신선하기 때문에 새 노래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단지 새로운 곡조나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을 때 드려지는 응답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즉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구원, 새로운 은혜 앞에 터져나오는 반응하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시편 40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또 시편 98편 1절에서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대한 그 기이한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상황과 정황이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의 찬양과 반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백성을 억누르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을 바라보며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믿으며 우리는 오늘도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3절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생생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고와 수금으로, 즉 몸과 마음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그 찬양 속에는 기쁨과 감격, 감사와 눈물, 소망과 확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심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인 침상에서도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전존재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찬양임을 시편 기자는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고통과 외로움의 자리에서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이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는 조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찬양들, 그 입술에 찬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칼은 참 어울리지가 않지요. 이 구절은 마치 찬양과 전쟁, 노래와 칼날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칼은 단순히 이 복수, 전쟁을 위해 사용되는 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즉,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칼은 무엇입니까? 전쟁과 복수를 위한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칼이다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 기이한 일에 대한 반응과 은혜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갖고 있는 칼은 바로 정의를 실행하는 칼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의와 무순을 마주합니다. 억울함이 있고 진실이 외면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라는 그런 신정론적인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죠.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속에서 그러한 질문들이 자아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4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정의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이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에 맞서고 말씀의 진리로 거짓을 물리치고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속에서 초월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내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즉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그 동역자들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새 노래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새 노래라는 것, 새로운 환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할 때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형편이 나아져야, 지금보다 나의 삶이 조금 더 나아져야 불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노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불러져야 합니다. 1절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과 찬양과 예배 가운데 위로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가 돼요. 사람들이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위로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단에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성도의 위로도 참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도 참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새 노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찬양이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손과 발로, 삶의 자세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정의로운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칼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는 삶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시대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새 노래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새 노래다라는 것. 즉 새로운 가사와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할렐루야로 이 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길 원하십니까? 혹시 어제의 아픔을 오늘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찬양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새 노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러주시는 노래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노래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세상 속에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울려 퍼지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